많은 주석학자들이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를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부록과 같고 또 모세오경 전체의 어떤 결론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제로.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다 지키라고 명령하면서요. 명하면서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들이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발산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단을 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거예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라.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에발산에서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 13절에 보면 에발산을 향해 저주하기 위하여 있는 산 이제 이런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된 말씀을 새기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새겨진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각인해서 새기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번제와 화목제 그런 제단을 통해서 죄에 관한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단,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또 해결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책까지 또 해결책까지 다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설 수 있고 또 은혜의 말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것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가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절과 1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열어서 말씀이 어떠한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지니라.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처럼 이 땅에 구하는 것들, 이 땅에 찾는 것들,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11절 이하는
이제 11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개의 지파씩을 나누어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에발산 앞에 무슨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누구 서 있으라고 하냐면 이제 네이 지파 사람들을 서게 하거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이 두 산 사이에 네이 지파 사람들을 서게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게 하는데 큰 소리로 예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뭐 이 지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6개 집, 12개 지파잖아요. 각각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푸신 거 하면서 아멘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또 아멘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27장의 내용을 보면 15절 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고 28장은 축복과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29장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성이 출애굽기에 19장부터 24장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또 이후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잖아요. 오늘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15절부터 쭉 보면 전체 10계명을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을 10계명을 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이제 15절에 보면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들이 응답하여 아멘하고 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5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또 17절에 이웃의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자들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의 연장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맹인들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와 가부들 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약자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자들, 길을 잃게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보면 또 이제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성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가늠한 죄들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이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담긴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 22절, 23절도 보면 근친상과에 관한 것들이에요. 24절에 이웃을 죽이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26절은 이제 전체를 아우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이제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부터 26절까지 하반절에 보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한다.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진실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겁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더 축복의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산에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서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될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걸까요? 인간이 약한 존재이면서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발산에 가서 단을 세우고 그래서 돌을 세우고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눈앞에 보고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머리에 세우고 이마에 붙이고 하라는 거 뭐냐면 인간이 약해요. 보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새기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뭐 중요하게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관 앞에 그걸 걸어놔요. 그냥 눈에 보고 그래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잊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있다가 눈에 앞에 보인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30장에서 이제 설교 이야기할 텐데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늘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요.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주 안 지켜요.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그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의 끝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단을 이제 쌓게 할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뭔가 화려하게 멋지게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멋있게 꾸며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폼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해져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하나님 형상을 뭐 돈으로 사람으로 막 만들면서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가서 그런 거 멋있게 폼나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멋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그죠?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그 주님이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약한 우리를 강하게,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강하신 주님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강하신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머물지 않냐면 이 약한 제가 악한 제가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우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평생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